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조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주간 부활절이 지나면 또 로마서 8장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또 더 세밀하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장차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입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것을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을 무수하지요. 주인에게 아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비록 어리지만 아빠하고 달려갑니다. 미국 대통령의 자녀도 케네디 대통령의 아들 그 아빠 집무실에 들어가서 책상 밑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히는 거 나왔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친자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지만 친자와 똑같은 특권과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아빠가 없었어요.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뭐로 불렀는가? 아버지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빠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더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어린 젊은 세대들은 아빠 하는 게 훨씬 더 와닿겠죠. 친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는 사실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내 영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확신시켜 주시고 증언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틀림없어요. 내 영도 그렇고 성령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광이지요. 영광이지. 예수님도 이 땅에
가진 고난을 겪으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세트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받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영원합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맹수의 밥이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름가마니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에 태워 죽기도 하고 참수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같이 그들의 얼굴은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 얼마 후에는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제 강점기 6.25 사변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많은 고난이 있었죠. 때로는 순교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안희수 사모님은 평양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의 종들과 함께 갇힌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해서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 보면 부제로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실격된 선교자. 실격된 선교자. 이 선교자가 되면 더 영광스러운데 자기는 실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선교하는 게 그렇게 아름답기에, 그렇게 사모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장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로마서는 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보석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듬뿍 젖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역반 하면 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암송했습니다. 물론 또 잊어버리지만 한 번 여행 가서 로마서 8장만 붙들고 계속 암송하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로마서 8장이 너무 귀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죄함이 없는 해방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바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오라에서 감사하리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라가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감사하리로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로마 7장에서 바울은 심한 고민과 갈등에 빠지지요. 내 속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근데 자기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을 향하고 있다고. 또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고 있다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간 삶이로다 고백을 합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기쁨의 소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8장 넘어자마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쁨과 환희에 찬 가운데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유죄 판결을 면제당한다는 거예요.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첫째, 누가 정죄함이 없는 면제를 받았습니까? 1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죄인인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실력이 내 실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정죄함이 없는 면제를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라는 이 말 안에는 미래의 모든 시간이 다 이 채널을 통하여 유효해집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얼마큼 정죄함이 없는 면제를 받았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코. 더 이상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정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내가 만나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결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사탄이 나를 정죄해도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예수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떨어져 안 나갑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사망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 보고 의리로 칭해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흑인 노예들이
해방을 맞이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도 해방된 줄 모르고 여전히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걸 말 안 해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다 해방시켜 줬는데. 법정적으로 정죄함이 얻게 되었지만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다음부터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 성령을 통하여 정죄함이 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죠. 내 육의 본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시작되죠. 거듭나지 않으면 육의 본능대로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큰 빚을 졌어요. 삼위 하나님께 큰 빚을 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큰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육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활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분이 우리도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이 내 죄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죽음 문제 해결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부활케 하신 성령님인데 너끈히 내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빚진 자로서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냥 육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육의 행실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죽어도 반드시 죽습니다. 확인 사살입니다. 여러분 내 육의 본능대로 살아보세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것 손대보세요. 가장 무서운 것이 마약이지. 그거 아니라도 게임에 손대보세요. 안 좋은 죄에 손대보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죽음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여러분 성령이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이 이기면 안 됩니다. 아멘.
같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쌓아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육의 욕망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육이 하고 싶은다 하는 걸 죽이기를 바랍니다. 나쁜 걸 죽이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걸 죽이기를 바랍니다. 죄를 죽이기를 바랍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멘. 왜? 나는 못 죽여요. 나는 끌려가. 그러나 내 영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면 죽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센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육이 이기는 것 같았어.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왜 어려워요? 육의 본능이 세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그거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죽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적극적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육을 죽이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꾸 성령 따라가면 저절로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육의 본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울타리 이근호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와 다투게 됐는데 다투도 거의 하루를 안 넘깁니다. 근데 그날은 너무 심하게 싸워서 저녁에 잘 때도 등을 돌리고 잠을 잡니다. 근데 갑자기 포기했던 아내가 깍 하고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들어온 겁니다. 전까지만 해도 등을 돌리고 자고 있던 두 부부는 합세해서 생쥐를 잡느라고 집안을 온통 이리저리 뛰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드디어 생쥐는 열어놓은 문을 통하여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앉았는데 속에서 성령께서 책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성령의 음성이 생쥐 한 마리만 또 못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썩내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니까 회복이 되는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이후부터 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가 뚫린 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에요. 또 합시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성령의 음성은 민감해야 됩니까? 둔감해야 됩니까? 예, 민감해야 됩니다. 육의 음성은 둔감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더 적극적입니다. 성령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걸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있다.
적극적인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또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에 내가 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강하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은 사람. 그래서 저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 돕는 배필이 있어. 그 사람이 다 나를 도와. 때로는 잔소리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돕고. 그 사람이 있어. 말을 안 할게요. 또 한 분이 계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해요. 정말 감동해요. 이번 주간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이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어요. 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움 받기 위해서. 그때마다 성령님의 감동 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니까요. 오랜만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마치 성령에 붕 떠 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24일 있는 것도 준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요 몇 시간 만에 다음 주 있는 설교 준비를 한 5편 정도 해놨어요. 내만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우시고 이번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내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응급 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19에 신고하면 응급차가 오죠. 사이렌을 울리고 와서 싣고 가면서 그것도 정말 무사 통과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질주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이미 예약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온 의사들이 달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고 검사하고 결국 살려냅니다. 성령님은 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합니다. 나 또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 고백 많이 했어요. 피조물의 탄식, 성도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해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느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때가 되면
알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영원히 몰라도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젊은 시절 단막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을 많이 겪습니다. 형을 위해서 갔는데 형에 붙잡혀 억울하게 물어는 깊은 우물에 들어가고 거기 또 끌어내려져서 갈대아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또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재산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국무총리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섭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예정.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십니다. 예시.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 부르셨습니다. 소명. 의롭다고 하십니다. 칭의.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과거의 일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을 썼습니다. 오늘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장차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20살에 제일 먼저 암송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39절에 다 제가 암송을 빨리 했습니다. 너무나 신났어. 오늘 또 여러분 다 암송 못하지만 신바람 나게 우리 같이 35절에서 39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줄에서 끊어지면 우리가 불행해지고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랑의 줄에서 끊어놓으려는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합니다. 35절에 7가지 무기를 사용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7가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나라 가신 이증평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질긴 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룡 줄보다 더 질기고 쇠줄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얼마큼 비참한 지경에 이르릅니까?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돼.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비참.
세상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바보처럼 당이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사랑의 놀라는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34절까지는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35절 이하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줄에서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사랑의 줄에서는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당하면 저 영원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겨도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남는다는 겁니다. 알레스부에는 승리자 일상이라는 겁니다. 천하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상대가 있죠. 내 자신입니다. 세상입니다. 죽음입니다. 마귀입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피조물 그 외에도 거론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자연계이든지 영계이든지 인간계이든지 시간계이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확신한다는 이 말은 페페스마이라는 말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에 확신을 당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확신 당해버리는 걸 말합니다. 아멘. 이 확신이 최고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